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도망쳐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설 잘 지내시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2분 30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2분 30초 정도 됩니다. 어제 신천지의 포교 전략과 피해 사례를 살펴본데요. 오늘은 신천지 추수꾼의 현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신천지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육신으로 온 보혜사로 신격화해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역설합니다. 또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 있는 장막성전을 종말의 장소, 구원의 초소로 가르치면서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가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혀 그 이상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신앙 고백이가요. 이만희 씨한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 때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 이만희 씨예요.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의 포교자들은 조용히 기존 교회에 등록해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교인 행세를 하며 기존 교인들과 신뢰관계를 쌓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성경 공부를 하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꼭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는 충분히 검증돼서 되고 교역자에게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추수꾼의 경우 개인관계를 이용해 성경 공부를 하자며 접근하는 만큼 목회자가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서의 개인 성경 공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성경을 지나치게 비유로 풀어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 포교 전략에 대한 교회 차원의 지속적인 매반 교육입니다. 이단 문제를 뽑으라고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단 문제가 나타나서 그 사람 입장에 빠른 답을 건드리는 건 힘들어요. 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해결이 힘듭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해요. 이단 전문가들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추수꾼들의 포교 활동으로 신천지 신도수가 해마다 10,000명씩 늘어나 현재 6,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훈련받은 추수꾼으로 기존 교회에 침투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예,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회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마디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 그러니 그 도시에서 빨리 도망쳐라. 도망치지 않으면은 너는 죽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수구가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숭배하고 또 문화는 완전히 타락된 문화. 그들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는 오늘 19장 4절부터 5절까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소돔에 사는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멀리에서부터 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뭐 연예인이 오고 대통령이 와서 유명인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유명한 부흥사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배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서는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누구리요? 오늘 두 사람, 성경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는 겁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범죄자 구속하려고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간 그 남자들 두 사람하고 우리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롯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남자를 모르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잠자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동성연애 호모섹스가 온 도시를 점령할 만큼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랑 가운데 당신의 백성인 롯의 가족들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이제 롯이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의 반응이 14절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싶어서 빨리 도망쳐라. 그러면 너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기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삶의 현장. 오늘 이것이 저 롯의 시대 때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요? 도망쳐야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교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영감을 통하여 빨리 도망쳐라, 타락의 문화에서부터 빨리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뿐입니까? 다 그런데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결국 정녕 이루어질 거라고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새 두 사위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대로 눌러 살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에 타 죽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노새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동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저 의아하고 있는 그들을,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멈추지 말고 바로 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이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천사는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집 밖으로 이끌어낸 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 못 됩니다. 언제 부부 이렇게 세미나에 가서 각자 점수를 주는데 저는 제 아내를 한 92점인가 97점을 줬는데 아내는 저를 37점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제 아내는 내가 미쳤어?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왜 당신을 또 택해? 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청학성전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다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 들어간 데가 약간 경사가 졌어요. 새벽 기도 때 이제 차를 가져와서 세워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차가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이제 딱 밀었죠. 내려오지 말라고. 왜냐면 그 옆에 이제 계단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딪히면은 차가 이제 좀 다치니까. 그러니까 제 차도 본능적으로 따라와서 같이 이제 밀었어요. 두 사람이 차가 밀려오는 힘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얼른 피했거든요. 그런데 제 차도 피하다가 저는 다 빠져나왔는데 제 차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팔은 못 빠져나와서 벽하고 차하고 부딪혀갖고 이 팔이 뼈가 부러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 남자는 죽을 고비만 있으면 누구만 먼저 도망간다고? 자기만 먼저 도망갈 사람이래요. 그런데 제가 뭐 그런 계획한 건 아닌데 결과는 그래요. 결과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럴 바에야 좀 조금 2초 전에 3초 전에 이야기하지. 아마 저 개성에서 나오신 사장님들 지금 수없이 외치고 있을 거예요.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좀 며칠 전에 짐이라도 싸가지고 귀중한 거 좀 빼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좀 줘야지. 어떻게 그런 여유도 안 주고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나가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나오게 했느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우리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많을 거리요. 나를 왜 지옥에 갖다 놨느냐고. 그럴 거라면 조금 좀 미리 이야기하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유랑 서커스단에 공연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제 와서 서커스를 공연하게 되었답니다. 공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불이 났어요.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단장이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미 공연하려고 분장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그 분장의 옷을 다 하기도 하고 옷도 입고, 근데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이 강풍이 있어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태울 것 같아서 이제 서커스단 한 아이한테 저 마을로 가가지고 불 좀 꺼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가서 지금 우리 서커스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셔서 불 좀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 지금 붙어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이제 이 불이 커지면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더 배꼽 잡으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고 박수치면서 웃습니다. 서커스단의 술수 굉장하다고, 돈 벌려고 하는 술수 굉장하다고 간청을 했지만 누구 하나 진짜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결국 조그맣게 해놨던 그 불을 진화하지 못해서 그 지역을 다 태우고 결국 마을까지 와가지고 마을을 다 불살려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구원과 멸망,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냐면 멸망할 거라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고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오늘 밖으로 끌어내서까지라도 빨리 도망치라고, 도망쳐야 산다고 하지만 완전히 믿지를 못한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나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오는 것 신자같이 보입니다. 찬송가를 들고 찬송하는 모습 진짜 신자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 떨어지는 소리가 막 우박소리처럼 들리고 있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우리와 가까운 도시 저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이고 목사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그것도 신학대학도 그저 저 구멍가게 신학대학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건전하다고 하는 그 신학교의 교수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되었습니다. 장로는 되었습니다. 권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도망치라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도망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소알 땅만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소돔과 고모라부터 떠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소알 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거기에 철조망이 있어요. 우리를 그저 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탐심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녀가 누리고 살았던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치 향락 문화가 매우 발달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그곳에 사는 동안 사치에 물들었고 풍족과 편리함 생활에 대한 향수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그곳에 누렸던 각종 사치품과 장식구들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송도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송도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당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과연 축복일까요? 그렇다고 저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오늘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나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빙산과 충돌해서 이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데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침몰되고 점점 가라앉으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부터 이 보트에다가 이제 실어서 보냅니다. 그때 한 귀분 같이 보이는 분이 잠깐만요, 내가 선실에 놓고 온 보석 상자가 있다고, 그 상자를 가지고 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빨리 타시라고. 아니요, 잠깐만. 그러니까 5분을 시간을 줄 거니까 5분 안에 빨리 갔다 오라고. 2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실에 들어가서 내 보석 상자를 이렇게 찾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 굴려다니는 보석들이 많이 있는 거요. 아이고 좋네, 아이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저것 수입 잡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서 올라와 보니 이미 약속했던 보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귀부인이
보석을 하나 둘 주우면서 느꼈던 그 기쁨은 천당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얘야, 저 돈에 가서 개구리 좀 잡아다가 돼지 좀 삶아줘라, 돼지게 삶아줘라. 그래서 봄이 되면 이 개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개구리 삶는 법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다 넣어놓으면은 튀겨나와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굉장한 힘이 건데 찬물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야, 수영장 좋다 생각하고 밑에서부터 조금 불을 떼면은 야, 누가 떼주는지 참 효자가 있구나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쭉 다리가 뻗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문화에, 향락 문화에, 부의 문화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저 주일날 한 25분 정도 설교하는데 5분만 길어지면 벌써 시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언젠가 한 10분 정도 넘어가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 길어지면 뭔가 중간에 끝 잘리는 게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언젠가부터 우리 예배,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25분만 지나가면, 아니면 설교 1시간만 지나가면은 어딘지 모르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제는 어느덧 수요일 저녁 예배가 안 되니까 오후 예배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오후 예배로 하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줄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가 한 교회, 두 교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락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보석 하나하나를 주울 때는 참 기분 좋지만 그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 이 폐물을 집어넣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길게는 한 4, 5, 60년 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도 뒤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고 아줌마 아저씨가 되었는데 그 지나온 시간이 지루했습니까? 눈 깜짝한 것 같은데 어느덧 내 나이 40이 넘었고 50이 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철조망에 걸려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그물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한 1m 정도로 이렇게 그물이 쭉 쳐져 있는데 무엇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십니까? 뱀 잡기 위해서. 뱀이 그물에 탁 걸려버리면은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주워 담기만 하는 땅굴들이 이 뱀을 잡아가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가 지금 준비하는 보석들, 그 문화, 그런데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 세력을 커나가지 못하도록 약화시킬 수 있을까 계략을 생각하다가
이런 계략을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을 뇌물을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또 이 발람은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나섰습니다. 어느덧 가는데 나귀가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를 때려봐도 이 나귀가 옛날에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쭉 갔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도록 채찍을 가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지금 왜 나귀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좋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덧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청학동에 있으면서 이 송도 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정말로 많은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빈손 같은 곳에서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청학동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팔고 이제 여기에 져야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제 교회를 판 건 아니고 건물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것을 감당할 교회들은 교인들 반대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고, 작은 교회는 그저 목사의 결단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또 이 신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부동산을 가운데 껴놓고 현금을 줄 거니까 팔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괜찮아요. 과연 팔아야 될 것인지 안 팔아야 될 것인지. 내가 좀 교회 건축하는데 편하게 가려면 팔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지었던 그 교회가 이단이 설치는 그 장소로, 물론 명분이야. 우리가 교회 팔았나 건물 팔았지. 이 사람들이 안 사도 누군가가 건물 사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나의 정당성을 한번 생각도 해봤고, 그런데 마지막 양심의 소리가, 야, 네가 목사냐? 목사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었던 그 성전을 이단에게 돈 때문에 네가 팔 거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은 한 3군데에서 사겠대요.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억 더. 그런데 계약을 한 4년 해놔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노새처가 소동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사치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도망가지를 못한 거예요. 나오기는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11조 하는 것 같기는 같아요. 헌금하는 것 같기는 같아요. 그런데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인 것처럼 신앙인처럼 하지만은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내가 목사냐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쳐라. 내 욕심에서부터 도망쳐라.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면서 그럴듯하게 변명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뒤돌아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회상한다 해도 추억이 될지 모르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과거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불신앙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예수를 빙자하고 돈을 걷어내는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를 사모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왕년의 과거에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 다닐 때 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를 묵상할 시간에 미래를 꿈꾸시는 우리 경인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자기 출신의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정식 목사를 모든 교회에 우뚝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의 목사보다 잘나게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었기에 경인제일교회를 세웠고 이정식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좋아요.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으로 군대에서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도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이 좋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로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가슴이 뛸 수 있는 우리 경인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가? 이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대망의 201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을 바라봅시다. 전진하기 위해, 진보하기 위해, 새로운 땅, 소할 땅으로 가기 위해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 가려면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고 쉬다 보면 뒤돌아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소할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가라. 네가 단숨에 갈 수 있는 소할 땅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우리 뒤돌아보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앞만 향해서 갈 수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것이 오늘 최고의 문화 수준 속에 있는 이 송도 땅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요? 텔레비전, 공식적인 그런 텔레비전에 이런저런 채널을 보면은 벌거벗은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모습들이 그저 그냥 쉽게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아니,
어디다가 차 세워놓으면 이런저런 전단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에 오빠 빨리 와, 그런 글과 사진들이 그냥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조금 머무르다 보면 유황불이 떨어져 버려요. 저 개성의 문이 닫혀버리니 그렇게 많이 투자했던 거 다 손 놓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면 나는 모든 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쳐라. 너의 그 향락의 문화에서부터 빨리 도망쳐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의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냐고 앞의 것을 찾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의 통장에 숫자 공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우리가 과연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향락의 문화에서 도망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